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 신실 엄마, 우리 재원이 뭐나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또 서목사님도 혼자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가족끼리 교회에서 모이자는데, 여러분 대부분 홀로 계시는 분들이 교회 가까이서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게 공식적인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대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예배 끝나면 같이 오랫동안 앉아서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실 때 저기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빵이나 뭐 이렇게 좀 주시면 가져가서 점심 때 드시든지 하셔도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요 당분간은 식사를 못 하십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저는 기도하는 게, 저 멀리 사는 가족들, 일산에 뭐 죽전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보내준 텔레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본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안정이 취하면 저희 교인들은 교회 그동안 못 나온 것들이 한이 맺어가지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매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한국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교회 예배당 지금 텅 비워놓고는 다 방송으로 드리는 이런 실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교회가 뭐 괜찮겠지 하고 막 뭉쳐 모이는 교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저기 어디야, 대전 또 천안 쪽에 이게 조그만 모임에도 여럿이 모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확진돼서 그런 사람이 같이 다 걸려요. 오늘 아침에는 일산에 한 가정이 가정이 걸려요. 한 사람이 어디 가서 걸려오면은 그냥 가족 식구들 걸리는 건 그냥이에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많이 모인 데서 전철을 가보시면, 전철 타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밀폐된 공간에는 제발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스크 쓰기를 원해요. 사실 저만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은 다 마스크를 쓰시기를 원하고,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안전하게. 또 하나는 이게 혹시나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그렇다고 예배 드리려 오지 마요. 집에서 드려요. 그럼 혼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같이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근신기간이다. 말도 좀 적게 하라고 마스크 쓰게 하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신기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잘 해주고 다음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정상적인 교인들이 저 멀리서도 다 오는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아멘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했는데 마스크로 가려 소리가 안 들린 줄 알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어느 때까지 사랑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
이상망측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한국 교회를 향한 기생충입니다.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2번 봤는데 그 여러분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느 가정에 가정교사로 어떤 아이가 들어가고 자기 집에 다 실업자 같은 자기 집에 엄마, 아빠, 동생 할 것 없이 전부 그 큰 집으로 전부 기생충처럼 들어가서 그 집에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그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이 앞이 분별이 안 되는 허황에 빠져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와도 분별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천지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교회에서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로 가냐? 첫째 책임은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망하고 좌절했던 젊은이와 많은 그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합수훈련 받아가지고 아주 세뇌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 세력이 30만 명이나 된 거예요. 한 도시예요, 도시.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큰 집단이에요. 1986년에 그 신천지 숫자가 120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어떻게 되냐? 30만이 되고요. 이제는 나라가 통제하지 못할 아주 엄청난 기생충이 됐어요. 거기 뭐 빨아먹고 사는지 아세요? 타락한 한국 기독교를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바로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기생충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기 힘으로 안 살아요. 거기 것을 빨아먹고 사는 게 기생충이에요. 여기 여러분 신천지가 뭐 여러분 전도했다는 거 봐요. 다 전도 안 하죠. 믿는 교회 성도들 옮겨가는 일 하잖아요. 이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실태가 다 드러나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생충인 신천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때를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첫째는 한국교회는 회개해서 이런 기생충 같은 신천지가 발붙지 못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생충 같은 이 신천지가 드러내서 이것이 정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에 대한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허황되고 세속적인 이런 집단으로서 한국교회가 존재하면은 기생충 같은 이 신천지가 또 안 나올지 보장을 못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해야 우리 안에 면역이 생기고 이런 더러운 벌레 같은 기생충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나라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외교적인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 그걸 잃어버린 대가로 한국 안에 기생하고 있는 이 기생충 같은 신천지가 정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한국교회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자기 백성의 사랑하심은 뭐로 나타나냐면 저들에게 발을 씻는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곧 섬김의 또 다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이제 어느 가정에 입장을 하는데 전부 발을 씻어야 할 그런 상황에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습에는 가장 밑에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을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발을 씻음을 받아야 할 선생이고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참 서로가 누가 크냐 하는 쪽에 마음이 가니까 누구 하나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가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겠다는 사람은 그 모습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는 행위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다 씻었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섬김, 여러분이 뭔가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조그만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든 누가 아이고 그런 것은 아니 그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걸 목사님이 하셔, 그게 아니죠.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또 너희도 서로 발 씻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발 씻는 일은요,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발 씻는 교훈이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씻는 그런 일에 대해서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있잖아. 발을 씻어 너와 나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주님, 발만 아니라 나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뭐냐?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 씻고 발 씻듯이 그렇게 씻어야 된다는 회개의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한 죄 회개하시죠? 그죠? 이게 이제 씻는 행위가 바로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 이제 그 발 씻으신 섬김의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또 발을 씻어주는, 발을 씻어주듯이, 다시 말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고 애써서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겨주고 돕는 일들을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행하라 하는 것을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과 주로서 이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씻어줘라. 너가 먼저 나 밑에서 으뜸이 되지 마라. 낮은 자가 돼서 허들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주가 들어와서 무수기가 되는 곳이고 왕자가 들어와서 머슴이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상전 노릇하려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상전이 교회에 와서는 머슴처럼 종처럼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그냥 예배 시간 전에 그냥 사고 읽고 이등병 일병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야 아유 세상에 사단장이 그렇게 하니까 막 그게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는 여자 권사님 주자들 나오라고. 자 여러분 같이 갑시다. 김 집사, 안수 집사. 왜 여기서 나 동행하지 마. 우리 집사인데 나도 집사고. 그래서 사단장이 주방에 들어가서 이거 옷 다 갈아입고는 다 여자들은 가서 수다 떨고 놀으라고 해. 우리가 설거지하고. 아이고 천국이 다 지어봤었지. 군대 교회에서 천국이 됐어. 천국이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용으로 하면 안 돼요. 퍼포먼스로 하면 안 돼요. 무슨 그거 사진 찍고 퍼포먼스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 한 주도 빠짐없이 늘 그렇게 섬기는 생각. 한두 번씩 반찬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주를 따라가는 일을 행하는 일들은 그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지금 12년 동안 그냥 계속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목사님과 같이 반찬 나누는 사역을 해오는데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이루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시작.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너는 나만 섬겨.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야. 너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분이 어느 날 그 사순절 기간에 그 날에 발 씻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내용이 아침 새벽에 묵상이 내고 나오니까 그날 수요일 중인가 그쯤이 아마 목요일 중직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좀 앙금이 있었던 장로님들이 왜 오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하고 왔어요. 자 앉으시더니 대화에다가 진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유 남사스럽게 아유 지난주 당회 때 언성을 높였던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정말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로님에게 임했는지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앉으세요 하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다시 목사님 양말을 벗기더니 자기가 또 그 목사님 발을 씻는데 두 분이 전주에 교회 일 갖고 옥신각신했다가 그날 발 씻다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아무 일 없이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장로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서로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발 씻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교회는 다 베끼고 다 베끼고 나는데 마지막 하나를 딱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지식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병고침도 아니요, 기적의 역사도 아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의 선생님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고 주가 되셨지만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서 본인을 보여노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만 이렇게 발을 씻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도 나처럼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본을 보여노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서의 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이고, 그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아유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느 날 그 권사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세대기 새로운 권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또 하고 있어. 아니 권사님 그 세대기 권사님 됐어. 그 어린 집사가 와서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옛날에 우리 매일교회에 장금옥 권사님이 계셨어. 근데 그 권사님이 말없이 맨날 어르신들 위해서 빵 싸는데 내가 그 감동이 돼서 그 권사님 계실 때는 권사님이 하시지만 나중에 권사님 안 계시면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 세대 그러면 나도 나중에 할게요. 사랑의 내리 사랑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제가 봤던 목사님이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몸살기에 막 쌀을 짊어지고 그 높은 산에 막 올라가면서 그 어려운 그 가정에다가 막 쌀 이렇게 던져주고 지금 브라질에 가서 큰 8,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지만 기독교에 있었던 우리 윤종호 목사 전에 있던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변학하러 갔다가 그거 봤어요. 저처럼 등치가 큰데 그 적는 골짜기 쌀 동네 가서 쌀 던져주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리 사랑입니다. 이게 흘러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그래서 오늘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양복 입고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존경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욕먹죠.
아이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자기 멧돼지만 키우는 똥돼지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땀을 흘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음은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혁명, 개혁, 변혁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목격할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냐. 이게 사랑의 혁명.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 그 발씻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이 되셔야 하늘 보좌에서 죽은 후에 주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서도 피 높이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영광받는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서 살았던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라. 오늘 제가 이게 말씀 전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옳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하는데, 이 알고 행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는 행위들, 이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자가 하늘에서 높은 자다, 종이 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직접 현장 교육으로 가르쳐서 저들이 알게 되었어요. 알고 이제 그것을 행하면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너희들 복이 있으리라. 먼저 주님은 보내신 분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셨으니 우리는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글자를 읽어가면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움의 교과목의 내용이 뭐냐? 사랑, 섬김, 희생, 용서, 이런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교과목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하냐, 지식으로 그런 게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 속에 희생이 나타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워서 섬김이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사람. 내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이 너 필요해서 내가 중요하지 이러면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내게 혈기가 나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나를 알아주지도 못해, 내가 어떤데, 아이고 이제 굴러도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교회 얼마 오지 않아가지고 하는 짓거리 봐.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서던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키워왔고 목사님들 이만큼 내가 했는데 저거 언제 왔다고 저기 아이고 모여가지고 저거 봐요. 아이고 그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떻게든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어린 신자가 들어오면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내가 들어와도 안 웃고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가 보면은 나도 가까이 못해. 그냥 애들한테 허락받아야 돼. 가장 높은 사람이 있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지성이에요, 지성이. 예. 그래서 지성이한테 잘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여기 오랫동안 작았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장 중요해. 매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냐? 서목사님이에요. 김병수